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욥이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욥이 친구들과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의 이유, 원인, 목적 이것을 변론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내게 임한 재앙이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정말 내가 지은 그 죄악에 대한 보응된 것으로 하나님이 화살처럼 나한테 보낸 것인지 또 아니면 그 무엇인지 변론하려 한다. 그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가지려 합니다.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욥이 터뜨렸던 그러한 말에 대한 변론으로서의 욥을 향한 충고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12장부터 거기에 대한 욥의 일종의 반론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둘 사이에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 평행선이란 욥에게 임한 이 재앙에 대한 것인데 이 재앙이 왜 욥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욥은 잘 모르겠다. 나는 형통할 때나 지금 이 순간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동일하고 그러한 삶을 이어왔는데 임해 있는 결과는 극과 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중간에 교만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그렇게 몰래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쌓아왔다가 드디어 터진 거라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형통의 손길로 누렸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을 살폈던 그 중심, 그것과 자기에게 이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때의 자기 자신의 중심과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 없다, 나 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낯을 갑자기 내게 바꾸어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죽일로 원수처럼 대하는 것처럼 얼굴낯을 바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괴롭다. 그 이유가 뭔지 나는 정말 듣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과 무엇이 문제인지 변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야, 그걸 무슨 하나님과 변론을 하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죄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인생에게 갑자기 이런 식의 화를 주시는 법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고 경외함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화를 주시는 것은 너가 바로 그 반대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딱 부러진 틀에 잘 짜여진 대로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제3자 입장에서는 그를 이야기를 한 거죠. 세 친구 모두가. 그러니 답은 나와 있다. 욥, 너는 죄를 범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다. 그게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 평행선을 걷잖아요.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의 답은 나 욥도 너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네 말대로 정말 너희도 말대로 내가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죄를 쌓아 올렸다면 너희 말대로 맞다. 나도 너희 아는 그거 안다. 오늘 보면 1, 2절에 그런 식의 관점과 그런 식의 해법은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임한 이 재앙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아는 만큼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아는데 나는 적어도 지금 내게 닥친 재앙의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희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있지 않고 너희들도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그냥 말싸움이고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아닌 하나님과 이 문제에 관하여 변론하려 한다. 왜? 유일하시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왜 갑자기 나는 변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실 때와 나는 같은 삶과 중심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 낯빛을 바꾸어 나를 죽일 놈으로 저주할 놈으로 그렇게 다가서니 내가 당황했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내 친구들은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건 나랑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분명히 아실 테니까 왜 내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하고 계신지 그분만은 아시니까. 그러니 친구들이요. 너희들이 그런 나를 돕는 유일한 길은 잠잠해 주는 거다. 잠잠히 기다려봐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말하지 말고 그거로 충분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아니까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잠잠해 주기만을 바란다. 그게 오히려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죠? 하나님과 변론해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답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적 조언을 하지만 거기에도 답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한 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생활 또 하나님께 나 부르짖는 삶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깨달아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적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도 하나님만은 그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루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한 인도함을 주시기를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자신들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 나아감이 왜 필요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